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잘 아는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후 3시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 한가운데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상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짧게라도 하루를, 내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남의 장소로도 교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웃들에게 교회를 개방합니다.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전도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체육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개방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예수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은 사실 매우 선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원래 운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날 성전에 다른 목적으로 온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는 누구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가는 목적과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요. 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입니다. 40살입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하죠. 여러분, 몸이 불편하게 되면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게 되면 마음의 병도 함께 오기 마련입니다. 이 보통 남자들에게 갖고 있는 무슨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자들 안에는 그 DNA가 남들보다 빨리 뛰어가기를 원하고요. 남들보다 멀리 뛰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높이 뛰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 남자애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남자들은 누가 멀리 뛰는지, 누가 더 빠르게 뛰는지, 누가 더 높이 뛰는지를 겨루고 싶은 마음속에 그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이 지금은 40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에 얼룩진 상처가 있었을까.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집안이 부유했다면 구걸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육체의 병이 있었고
마음의 병이 있었고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말씀 속에 성전 안에 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항상 그가 앉아 있는 곳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적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는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 앞에 그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예배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제가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 은혜 외부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철저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 외부인입니다. 은혜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가 만났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을 성전 미문 앞에서 문턱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예배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 오고 가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얼굴이 친숙할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오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사람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니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예배의 예전과 예배 순서도 굉장하게 익숙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 다음 순서에는 뭐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이 예배드리는 소리에 얼마나 이 사람이 익숙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배 순서는 이 사람이 잘 알지만 이 다음에 무슨 순서, 어떠한 순서가 있을지를 이 사람이 예측하고 알게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예배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사람과 마주합니다. 자, 3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시선이 마주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시선,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의 시선이 나오는데요. 자, 그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간절히 쳐다보는 눈빛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시선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 3절과 4절 속에 두 사람의 시선, 두 가지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한 가지의 시선은 이 앉은뱅이의 시선이죠. 그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원합니까? 돈을 원하는 시선입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적선해 주시고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애원의 갈구의 시선입니다. 자, 또 하나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는 시선입니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무엇을 주느냐? 이 잠깐의 만족의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 눈입니다. 완전히 지금 다른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받기를 원하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주기를 원하는 시선입니다. 하나는 당장 지금 필요한 나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돈을 구하는, 물질을 구하는 눈이고요. 자, 하나는 완전히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주려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눈을 가졌는가? 이 두 가지의 시선 가운데 나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눈에 가깝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지금도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직장에 옮겨서 어떤 물질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나는 어쩌면 이 안진뱅이의 눈, 시선을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놈의 돈, 그놈의 물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가? 사람들과 모임을 가져도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해도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름을 주고자 하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그 돈, 그놈의 돈,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물질을 얻고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눈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의 눈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을 주고자 하는 눈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돈, 사실 재물이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날 거지가,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거지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금화 한 입을 주었다면 그것을 받았다 한들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사실 재물이 그리 사람에게 많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 눈으로 돈을 찾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런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그 공허한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사람이 사실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친구였는지, 그들이 아니면 가족이었는지, 친척들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누군가가 아침이 되면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주고 또 저녁이 되면 집으로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 거지가 여태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또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 입, 두 입, 이 사람들이 던져준 동정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고귀함과 저는 동시에 또 한계를 봐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자, 이 사람을 발이 되어준 사람들이 참 고맙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동전을 던졌던 사람들이 참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근원적인 문제를 모두가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사람의 따뜻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고귀하죠. 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귀하고 귀하지만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래서 못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빌딩 한 채씩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 빌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 고생을 안 하도록 이 몇백억씩 혹은 몇십억씩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참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못 줍니다. 왜 못 줄까요?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 물질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예수 이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을 물려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예수를 무슨 수로 자녀들에게 전해줍니까?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적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수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부흥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마다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요. 체육관을 지어주고 놀이터를 교회 안에 지어줍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세대의 부흥 없이 다음 세대의 부흥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현 세대에 지금 여러분에게 부흥이 있어야만 그래서 부모 세대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자기가 경험한 예수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데 교회가 체육관 지어준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이 보장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야 여러분 자연이 부흥된다. 이거 거짓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가 부응해야만 다음 세대가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요새 저희 부모님이 제 설교를 안 들으시다가 가끔 들으셔서 제가 엄청 부담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실 금과 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셨어요. 자, 그 믿음을 우리 남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전평화 사모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목회하십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입니다. 기장 목사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은과 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록 은과 금이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아내가 사모가 되었어요. 왜 이 길을 걷습니까? 우리 부모가 본인이 소유했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식들의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무슨 수로 줍니까? 자녀들에게 은과 금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참 누가는요 의사다워요. 저 같으면 그냥 일어났다 했을 텐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발목이 힘을 얻어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8절을 또 보실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이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문제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 성전 미문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침내 그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매주 교회는 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자식의 손에 이끌려서 매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처럼 매주마다 성전 안에 가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 모든 예전과 순서가 익숙하지만 이제 오래 다녀서 얼굴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도가 되었지만, 여러분, 한 번도 뜨거운 가슴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한 번도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린 적이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노래하는 자입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까? 자, 노래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노래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똑바로 합시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송가를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를 한번 피셔서 그 찬송가를 한번 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그 찬송가가 작사되고 작곡된 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회 찬송가의 90%가 19세기 미국 복음성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미국 복음성가는 괜찮고 20세기, 21세기 복음성가는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를 그만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어렵고 따라 부르기가 어려운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빨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을 내가 들어본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외부인들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오늘 모든 심령들 위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뜨겁게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전주 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